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사람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부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나은 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나음을 두고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계속 자신들의 시각에 묶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장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았고 부모들은 그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그를 붙잡아다 놓고 그의 나음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물어서 누군가를 예수를 죽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려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보게 된 이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집니다. 볼 수 없었지만 보게 되었던 자는 바른 것을 점점 보게 되었고 본다고 말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보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넘어가서 요한복음 11장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시리즈가 3장부터 해서 쭉 왔습니다. 3장, 4장, 9장, 11장 이렇게 4가지 이 순서가 성서일가가 왔는데요.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정오 한낮의 뜨거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던 이야기, 또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사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 나사로만 예수님과 친한 게 아니라 그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가족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와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단강가 근처에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사건을 피해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시간을 지체하시고 나서 그제야 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장례를 치르면 보통 3일장 혹은 5일장 이렇게 치르면서 장례에 대한 의식들을 사람들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지만, 유대 사람들도 장례 의식을 치르면서 보통 실제 시신을 사흘째 지나서 나흘째가 되면 이 사람의 육체에 머물던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흘째, 4일째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구나라고 하는 인정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온 그때는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는 그 나흘째 되었다라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구약 성경 말씀 에스겔서 말씀에도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는데 그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선지자가 보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을 때도 이 뼈가 가능성이 없는, 무언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절망 상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나흘째를 맞이하는 나사로의 무덤도 그런 자리입니다. 마른 뼈들이 있던 곳과 같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먼저 배웅을 나옵니다. 마을 초입에 배웅을 나와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왜 좋았을까요?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니까요. 네,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믿음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우리 오빠는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 고칠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을 신뢰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그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1장 전체를 쭉 보시면 그 뒤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뭐 하셨어요?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을 때 그 무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본문에 보지 못하던 사람도 보게 하던 사람인데 그가 살아있을 때 왔더라면 저 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3번이나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조금만 좀 빨리 하시지.
이거는 하나의 한 사람, 어떤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어떤 탄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때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이죠. 이들의 원망은 앞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에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으신 것은 나사로를 향한 어떤 무관심 때문에 늦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먼저 좀 보고 조금 이따가 갈게 해서 늦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지금 가면 잡혀서 죽을 텐데 그러니까 나 조금만 피해 있다가 갈게 하고 자기 자신을 걱정하시는 마음 때문에 오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음을 막으려고 오셨는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려고 오셨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더 대단한 거며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사실 말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에게 늦지막히 찾아오신 이유, 나흘째 되던 날 찾아오신 이유도 그런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마르다에게요. 어찌 보면 마르다는 그 이후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하게 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고에이미라고 지난주에 저희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서 5번째 선언이에요. 5번째 선언.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나중에 일어나는 어떤 저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마르다의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어떤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분이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선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흘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먼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요 하면서 울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우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마음으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슬퍼하며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F여서 그렇게 우나요? T였으면 당연히 살리실 거 아시니까 자신이 살리려고 오신 거니까 예수님 F인가 보다 그렇게 잘 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살릴 걸 아시면서도 우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죽음을 외면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상황, 그 현실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죽음 위에 서서 선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위에서 그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죽음이 죽었다라고, 부활이다라고, 죽음의 땅 위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죽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에 마르다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 베드로의 고백과 유사한 고백이죠.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르다의 이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이해가 돼서 믿어요가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온전히 다 이해하고 한 고백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고백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고, 또 그 작은 고백 하나로 그 작은 고백이 어찌나 작은지 금방 뒤에 가면 또 흔들립니다. 예수님과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근데요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가 믿음 없기 때문에 실패한 신앙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의 일상적인 정상적인 모습이죠. 믿음이 있어도 현실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이 믿음 때문에 이 당장의 일이 바뀌어버린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의 눈앞에 실제 무덤이 있고요. 그의 오라버니의 시신은 이미 썩어가기에 냄새가 이미 나고 있고요. 그들에게 있어 현실 자체가 변해버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우리의 고난은, 고통은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또 금방 주중에 살아가다 보면 당장 주일 오후에도 이 현실의 냄새,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게 되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 냄새 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냄새 무슨 냄새가 나?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고 좀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라 그래 맞아 그렇지 근데 내 말이 뭐라 그랬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했잖아. 너의 믿음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을 외면하라고 이 눈을 가리기 위해서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속삭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눈앞의 현실 맞아 그렇지.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너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니? 라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을 파서 시신을 놓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베옷으로 이렇게 쌓아놨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두르고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수건에 쌓여있는 채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좀 부족했던 고백일 수는 있지만 그 고백했던 역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대단해서 그 일을 보았던 게 아닙니다. 그녀의 신앙이 완전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닙니다. 흔들렸고 여전히 현실의 냄새, 시체의 썩은 냄새는 그녀는 그 냄새를 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유, 예수님 여기 뭐하러 왔어요? 아유, 저는 갈래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근데 냄새가 나는데요. 야, 내 말을 믿으라고, 돌을 굴려라 라고 할 때 아우 냄새나요 왜 이걸 열어요가 아니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소생시키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굴리라고 하니 사람들이 돌을 굴렸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배를 풀어 주었다, 수건을 걷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돌을 옮기고 배를 풀어주는 것은 주님의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부활이 일어나는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곁에서 부활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흘째가 된 무덤 앞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시체가 썩어가는데 무슨 사람이 살아라고 말합니다. 나흘이나 됐으면 영혼이 떠났겠지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과연 능히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있는 곳이 오늘 예수님이 서 있는 무덤 앞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은 모두 끝났고 우리는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기다림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이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만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이 130편에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마마킴이라고 해서 물에 빠지는 것, 어떤 그 깊은 물 속에서 빛이 들지 않는 그 죽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편 30편의 시인은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그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데 언제 아침이 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나는 그러니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나는 나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완전 부활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고난주간도 또 앞두고 있죠. 아직 우리는 무덤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흔들리지만 야 이렇게밖에 안 하시나 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파수꾼과 같이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라 부활이 일어날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돌을 옮기라 할 때 돌을 옮길 수 있고요. 이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배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냄새나는 무덤을 두고 선언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절망이 깊이 박혀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깊은 곳이, 우리의 깊은 곳이 어디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라는 사실이죠. 사순절을 지나는 이 기간,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그 선언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부활의 자리를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역사하심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견뎌낼 때에 이길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